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들의 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가르치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가운데 그들이 서로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고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것은 두 가지로 한번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헬라 사람들의 수사학과 웅변술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사학과 웅변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논리를 쫓아가게 되고, 또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말이 우리에게 재미있게 와닿잖아요.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감동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통찰력에 있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논리와 그 주장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당시 헬라 사람들은 수사학과 웅변술을 통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따르도록 하는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사학과 웅변술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말을 할 때, 요즘에는 과거처럼 한자어를 많이 쓰지 않고 오히려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사자성어를 쓰고 또 어려운 한자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되게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중간중간 한자를 섞어서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정치, 경제 이야기를 비롯해서 사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맞는 사자성어, 또 이런 이야기들을 구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왠지 그 말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 사람이 상당히 식견이 있고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런 수사학과 웅변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강화시키는 이런 기술을 사용했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헬라의 지식인들처럼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바울은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며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세속의 리더십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수긍하는 편입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 그 사람의 말이 들을 게 있는 말, 참고해야 될 말, 또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속의 리더십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며 복음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든 로마인들에게든 그 누구에게든 뒤지지 않는 학문적인 배경, 신분적인 배경,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도 했고 자기가 자기의 스승이 누구였으며 상당히 과시하고 드러낼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말로써 이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느라고 복음보다 이런 것을 자랑하며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바울은 어떤 인간의 지혜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자랑을 앞세워서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분쟁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점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마다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뭐 때문에 약했을까?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 왜 심히 떨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 때문에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 먼저 바울의 약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바울의 약함은 그의 육체적인 그런 건강의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떤 주석가는 그게 눈에 생기는 병으로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는 그것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는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힘이 있고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고 또 외모를 가지고 있고 하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매력이 있는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모습이 없었고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록 자신은 연약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그는 약했지만 자기는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이 있고 또 호소력이 있고 그렇게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런 약함을 안고서 이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두려움과 심히 떨림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왜 바울은 심히 떨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두려움과 떨림. 첫 번째는요, 혹이라도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는 감정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전할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두려웠다기보다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 그 약점은 바로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신통치가 않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정통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말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흡입력 있게 그 가르침을 받을 만큼 바울이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몸으로 대해보면 그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고 또 그의 말도 시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화술에 의지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켜 나갔지만 바울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을 엄청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면 막 쏙 빠져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글과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힘이 있고 무게가 있었지만 직접 만나서 보면 상당히 그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말은 시원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은 복음의 진리를 그릇 전함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가 말주변이 좀 부족해서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주변이 부족하니까 아마 그런 염려를 하며 더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는 데서 아마도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거보다는 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좀 두려움을 느끼는데 우리의 두려움은 혹 내가 그릇되게 성경을 가르치고 좀 이 복음을 오해한 채로 내가 복음을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두려움 안 가져보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마다 저는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이걸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느끼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과 씨름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이 내용일까라고 그걸 확정짓기까지 참 많은 주석들도 참고를 하면서 많은 전통적으로
건전한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라는 것과 씨름하면서 참 많이 책을 뒤지고 또 인용문을 찾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혹 이것을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충분히 이것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묵상한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솔하게 잘못 가르쳐서 성도님들께서 혹이라도 잘못된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두려움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속단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잘 점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 하나 두 개, 영상 보고 우리가 이런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이걸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직분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그 그릇된 것을 말할 때 자기가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바울이 두려움과 심히 떨림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바로 사람들의 배척과 핍박으로 인한 두려움이자 그런 떨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한 고린도전서 주석가는 고대 그리스도 세계에서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배척받을 가능성이 많았고 때문에 바울은 두려웠고 떨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주석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그것을 전해야 할 때 바울이 느꼈던 배척받을 이 두려움, 배척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핍박당할 이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떨지는 않았을 거야. 바울은 강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초월적인 경지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역시 조롱과 핍박과 이런 가운데에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지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그런 떨림도 없이 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되잖아요. 왜 부담이 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나를 배척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가까웠던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배척하는 데서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바울 당시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지,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온전하게 전한 이유를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시할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알고 싶지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때문에 배척받고 핍박받을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에게 없지 않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재주로는 내가 아무리 꾸며내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고자 했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바울은 의지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거리끼고 또 미련한 것으로 여기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과 어떤 자랑과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습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인용했던 합신대 교수님의 말이 좀 떠오르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전도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시키려는데 전도 초점을 맞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삶에서 당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부와 건강, 번영에 대한 약속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배척과 조롱과 무시와 미움과 모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배척받을, 또 조롱받을, 미움당할 이런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배척받는 그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조롱하는 걸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무서워. 이렇게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자랑,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자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자랑을 하면서 또
물을 타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처럼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해집니다 라고 하면서 부와 건강과 번영에 대한 약속으로 이렇게 희석시켜서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 잘 된다더라, 복을 받는다더라, 이런 메시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십자가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